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향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경솔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형제들과 싸우려 한 베냐민 지파의 죄와 그에 대해 형제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듯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였던 11지파의 죄가 어우러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악에 대한 정당한 싸움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과잉되었기에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상대가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옳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분별 없이 행동하면 더 큰 악을 서슴없이 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누구도 자신들의 딸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누구도 자기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내전을 벌인 것도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죽이고 통혼 금지를 맹세한 것도 다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더 크고 가증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집니다. 21절을 보면 야베스 길앗의 여인들로도 베냐민 지파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충격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납치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그들의 맹세와 베냐민의 생존이 절충될 수 없기에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맹세도 어기지 않고 베냐민도 생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함정에 빠져 악을 더 큰 악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대책은 그럴듯해 보여도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회중의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형제가 시비하며 항의할 때 그에 대한 대답할 말을 제시합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한 후에 그들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총회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한 바 있지만 자의로 주지 않고 빼앗긴 것은 죄가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와 같은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책을 구하고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베냐민 남자들은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에 대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지만 그들은 이내 배교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강하고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악에서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놓고 왕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능력과 보호와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서 더 큰 악을 만드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힘으로 악을 감추고 처리하려 한다면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더 큰 악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받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